성경 통독 역대상 성경 통독 36일차 역대상 21장에서 29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깨어 그로 인구조사를 할 결심을 하게 했다. 그래서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너희는 가서 남쪽의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 수 있게 보고하여라. 하지만 요압이 만류했다. 내 주 왕이시여, 주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이 늘려주시기를 이 몸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왕께 복종하는 왕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왕께서는 이스라엘로 죄짓게 하여 벌받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두려 하지 않고 요압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명령했다. 이리하여 요압은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모두 조사한 뒤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군사들의 수요를 보고했다. 칼을 빼어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110만 명이 있고 유다에 47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으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다. 그제야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인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내가 3가지 벌을 내게 제시했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내게 내릴 것이다. 그러자 선견자 갓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3가지 벌을 제시했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3년 동안 온 나라에 흉년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내가 원수의 칼에 쫓겨다니겠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주의 칼을 맞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께서 저를 보내신 분에게 제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 왕이 갓에게 대답했다. 정말 괴롭기 그지없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나 꼭 선택해야 한다면 주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주의 손에 직접 벌을 받기를 원하오. 사람의 손에 벌을 받지 쉽지는 않소. 그러자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셨고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하지만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주께서 그 비참한 광경에 대해 재앙 내리신 것을 슬퍼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명하셨다.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이때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던 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그 칼로 예루살렘 쪽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얼른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자리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주 앞에 그토록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떼 같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벌은 저와 제 집안에 내리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속히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자 주의 천사가 선견자 갓에게 말했다. 그대는 다윗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부스사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주의 제단을 쌓으라 하여라. 선견자 갓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 그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주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 오르난은 크게 두려워서 자기의 4아들과 함께 얼른 몸을 숨겼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다가오자 오르난은 다윗을 알아보고는 타작마당에 나와 왕께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도록 하시오.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에게 내린 전염병을 그만 멈추게 해야겠소. 물론 값은 충분히 쳐주겠소. 오르난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네, 주 왕이시여. 그냥 가지십시오.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들은 번제물로 타작 기구들은 땔감으로 밀은 곡식제물로 모두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소.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치르겠소. 주께 번제물을 바친답시고 당신의 재산을 그냥 빼앗을 생각은 없소. 어찌 주께 거저 얻은 것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소. 그리하여 다윗은 그 땅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다윗은 그곳 타작마당에 주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응답의 표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 위에 번제물을 모두 태우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천사에게 그 칼을 다시 그의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셨다. 다윗은 주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주께 제사를 드렸다. 그 당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그때 다윗이 말했다. 바로 이곳이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바칠 제단이다. 이 일 뒤에 다윗은 즉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 이들 중에서 석수를 세워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게 했다. 다윗은 또 성전 문짝들에 쓸 목과 꺽쇠 등을 만들 요량으로 많은 양의 철을 준비하게 하였고 청동 또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향목도 마련해 두었다. 그 백향목은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내온 것이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주께 지어드릴 성전은 온 세상 사람이 울어볼 만큼 웅장하고 장엄해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내가 살아있을 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해 두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그토록 많은 피로 이 땅을 물들였으니 내가 어찌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아라. 보아라. 그러나 내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온 땅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원수에게도 압박을 받지 않게끔 내가 친히 그를 돌보아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여라. 바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굳건히 세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주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바란다. 또한 주께서 내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일찍이 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모든 계명과 규정을 내가 마음을 다해 잘 지켜 나간다면 모든 일이 틀림없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져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짓는 데 쓰려고 10만 달란트의 금과 100만 달란트의 은을 마련해 놓았고 무게를 달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새와 청동을 준비하였고 또한 목재와 석재도 많이 준비해 두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더 보충할 것도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 채석꾼과 석수와 목수들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돌과 새와 나무와 금과 은과 구리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아들 솔로몬을 성실껏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면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고 살던 원주민들까지도 모두 나에게 넘겨주셨으니 이제 이 땅은 주와 주의 백성인 여러분의 것이 되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이제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지어질 성전에다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옮겨 놓도록 하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 사람으로서 3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니 그 수가 3만 8천 명이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고 6천 명은 관료와 재판관으로 세우고 또 4천 명은 문지기로 세우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주를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마련해 놓은 악기를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세웠다. 다윗은 모든 레위 사람들을 레이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가문에 따라 세 계열로 나누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 세담, 그리고 요엘이다. 시므이의 아들 슬로밋, 하스엘, 그리고 하란인데 세 아들 모두 라단 가문의 족장이었다. 또 시므이는 네 아들을 더 두었는데 야핫, 시나, 여우스, 그리고 브리아이다. 그들 족장 중 야핫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첫째 야핫과 둘째 시사는 자손이 많았지만 여우스와 브리아는 자손이 적어서 그 두 가문이 합하여 한 족장을 세우고 성소의 임무도 한 집안의 몫을 맡았다.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 모두 4명이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주를 섬기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 오직 그들만이 주 앞에 나아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였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스부엘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르하비아이다. 엘리에셀은 외아들 르하비아만 두었지만 르하비아는 아들들을 많이 두었다.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이렇다. 첫째가 여리야, 둘째가 아마리아, 셋째가 야하시엘, 그리고 넷째가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첫째가 미가이고 둘째는 이시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아 무시다. 또 마홀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죽었고 딸들만 두었는데 그의 딸들은 기스의 아들인 사촌 오라비들과 결혼했다. 무시의 아들은 3명인데 마홀리, 에델 그리고 여레못이다. 이상은 각자 자기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주의 성전 일을 맡게 된 사람들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분 자신도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막이나 그분을 섬기는 데 쓸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길 필요가 없을 것이요.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세 이상 된 레위 자손들은 인구 조사를 통해 그 수요가 모두 등록되었다. 레위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성전의 뜰과 겹방들을 관리하고 거룩한 기구들을 깨끗이 유지하며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여러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상위에 매일 진열해 놓을 빵을 차리는 일, 곡식 제물로 바칠 밀가루를 관리하는 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반죽하고 굽는 일, 그리고 각종 재물을 저울로 달아보는 자로 재는 일을 맡아서 했다. 또 그들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때에는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일과 또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을 도와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았다. 아론 자손들의 계통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독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아히멜렉을 뽑아 그 두 제사장과 상의하여 성전의 임무를 분담시켰다. 엘르앗살 계통의 자손들이 이다말 계통의 자손들보다 훨씬 더 많았으므로 엘르앗살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16명이었고 이다말 집안의 족장들은 8명이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두 집안에서 맡아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성전의 일을 분담하였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제비에 뽑힌 대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레위 지파 족장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집안을 다음에는 이다말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집안을 뽑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넷째, 스오림, 다섯째, 말기야, 여섯째, 미야인, 일곱째, 학고스, 여덟째, 아비야, 아홉째, 예수아, 열째, 스가냐, 열한째, 엘리아십, 열두째, 야김, 열셋째, 바, 열넷째, 예세부압, 열다섯째, 빌가, 열여섯째, 임엘, 열일곱째, 헷실, 열여덟째, 하피세스, 열아홉째, 부다히야, 스무째, 여헤게스겔, 스물한째, 야긴, 스물두째, 가물, 스물셋째, 들라야, 그리고 스물넷째, 마아시아. 모든 제사장들은 위에 24반열의 순서대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그들 지파의 조상인 아론에게 명하신 규정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 밖에 나머지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아므람의 자손 중에서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자손 중에서 에드야요. 르하바의 자손 중에서 그의 맏아들 이시야요. 이스알의 자손 중에서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맏아들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요. 미가의 자손 중에서는 사밀이다. 또 미가의 아우 이시야요. 이시야의 자손 중에서 스가랴이다.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마홀리와 무시오. 야하시아의 자손 중에서는 분노이다.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아의 아들인 분노, 소함, 삭골, 그리고 이브리오. 마홀리의 가문에서 엘르아살이다. 그런데 엘르아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기스의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다. 무시의 아들은 마홀리, 에델, 그리고 여리못이다.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레위 지파에서 각자 자신들의 가문을 이룬 족장들이다. 이들도 다윗 왕과 대제사장들인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집안과 레위 집안의 모든 족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친족인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가장 맞이가 되는 집안이나 가장 막내가 되는 집안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하여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몇을 가려 뽑아 수금과 비파와 심벌즈로 연주를 하며 반주에 맞춰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주의 성전에서 이 같은 찬양대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 중에서는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이렇게 4명이 왕의 명령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아들 중에서는 그달리아, 스리, 여샤야, 시므이, 핫사바, 마띠디아 이렇게 6 아들이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아 수금을 타면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예언하였다. 헤만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붓기야, 마따야, 우시엘, 스브엘, 여리못, 하나니, 엘리아다, 갓달리, 로암디에셀, 요스부가사, 말로디, 호딜 그리고 마하시옷 이렇게 14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인 헤만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아버지인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의 성전에서 심벌즈와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주께 찬양을 드렸다. 물론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시를 받았다. 이들 및 이들 친족들의 수요는 모두 288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주를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도 모두 제비를 뽑아 순서대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했는데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혹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제비 뽑은 사람은 아삭 가문의 요셉이었다. 이어서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셋째는 삭골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두째는 핫사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그리고 마지막 스물넷째는 르암디에셀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이었다. 성전의 문지기들도 반별로 조직되었다. 고라의 집안에서는 아삽의 자손 중에서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가 한 반을 맡았다. 무셀레미아는 모두 7의 아들을 두었다. 첫째 스가랴, 둘째 여다니엘, 셋째 스바랴,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아난, 그리고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오베데돔은 모두 8 아들을 두었다. 첫째가 스마야, 둘째가 여우사바, 셋째가 요아, 넷째가 사갈, 다섯째는 느다넬, 여섯째가 암미엘, 일곱째가 이사갈, 그리고 여덟째가 부울레데이다. 이렇게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오벳에돔의 맏아들 스마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유능한 자들이어서 자기들 집안을 통솔하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그리고 엘사밧이다. 특히 엘사밧의 형제인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들로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었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이들은 모두 합쳐서 62명이었다. 무셀레마야의 아들과 친족들은 모두 18명으로 그들 역시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무라리 가문에서는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리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본래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 호사가 그를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삼았다. 시므리 다음으로 둘째가 힐기야, 셋째가 드발리야, 그리고 넷째가 스가랴였다.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렇게 여러 반으로 나뉜 성전의 문지기들은 다른 네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들을 또 공평하게 성전의 문을 하나씩 분담했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구별하지 않고 각자 가문에 따라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좁은 결과는 이러하다. 동쪽 문은 셀렘에게 돌아갔고 북쪽 문은 현명한 참모로 소문난 셀레마의 아들 스가랴에게 돌아갔다. 남쪽 문은 오베데돔에게 돌아갔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 창고를 맡게 되었다. 서쪽 문과 위쪽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살레겐 문은 숫빈과 호사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각 문을 지키는 인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다. 동쪽 문에는 매일 6명이 서고 북쪽 문에는 4명, 남쪽 문에는 4명, 그리고 창고마다 각기 2명이 섰다. 서쪽 문의 길가에 4명, 그리고 성전 건물의 서쪽 벽과 왕궁 사이의 앞들에 2명을 배치했다. 이처럼 성전 문을 경비하는 문지기들은 모두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직무를 맡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창고와 예물로 바쳐진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경비했다. 여히엘리는 게르손 집안에 속하는 라단의 자손으로 그 가문의 족장이 되었다. 여히엘리에게는 2 아들 스담과 요엘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 창고의 경비를 맡았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의 자손도 성전 창고의 경비를 맡았는데 모세의 맏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또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르하바를 낳고 르하바의 아들은 여사야, 여사의 아들은 요람,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못인데 이 슬로못이 친족들과 함께 성전 예물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이 예물은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군대 지휘관들이 주께 구별하여 바친 것들이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리품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 건축과 보수를 위해 기꺼이 주께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여분의 그리고 수랴의 아들 요압이 바친 예물도 모두 슬로못과 그의 친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일반 행정을 담당했으므로 성전의 일은 면제받았다. 헤브론의 자손 가운데서 핫샤바와 그의 친족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들의 수는 모두 1700명으로 유능한 인재들이었다.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 여리야는 가문의 족장으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지 40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조사하다가 헤브론의 자손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이 길르앗 야셀에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리야와 그 친족들 2700명은 모두 능력이 있는 자들로서 각자 자기들의 가문의 족장들이었다. 다윗 왕은 그들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지역의 행정관으로 임명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 일과 왕궁의 일을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관리들을 12반으로 나누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궁중을 드나들며 왕을 섬기는 근무를 하게 했는데 한 반은 24,000명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먼저 첫째 달의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야스보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1년 중 첫째 달에 근무하는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둘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고 미글롯은 부지휘관이 되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바로 이 분하야가 30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용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이 반의 부지휘관이었다. 넷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고
그의 아들 스바랴는 부주의관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주의관은 이스라 사람의 자손 사무시였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 주의관은 이케스의 아들인 드고아 사람 이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주의관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주의관은 세라의 자손인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주의관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열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주의관은 세라 자손인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열한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주의관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브라돈 사람 브나냐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열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주의관은 운니엘의 자손인 느도바 사람 헬레이다. 그의 반은 24,000명.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의 행정관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행정관은 미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다. 레위 지파의 행정관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이고 아론 자손의 행정관은 사독이다. 유다 지파의 행정관은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행정관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다. 스불론 지파의 행정관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행정관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정관은 아사시아의 아들 후세이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행정관은 부다냐의 아들 요엘이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행정관은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며 베냐민 지파의 행정관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다. 그리고 단 지파의 행정관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미만의 남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끝마치지는 못했다. 그 일로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벌을 내려 전염병이 퍼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다윗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못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 왕의 창고를 맡아 관리했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판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를 맡아 관리했다. 굴룹의 아들 에리스는 밭을 일구는 농부를 관리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했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 창고를 관리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완만한 야산지대의 올리브 동산과 뽕나무 밭을 관리했고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를 관리했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 평야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했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산골짜기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했고 메로도 사람 에드냐는 나귀를 관리했다. 그리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했다. 바로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다윗에게 조언하는 참모였고 또한 유능한 서기관이기도 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교육을 맡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자문관이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비서관이 되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사령관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왕실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자들, 궁중의 관리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모였다. 다윗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내 형제, 내 동포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일찍부터 주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는 강렬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의 궤는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받침대
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뽑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또 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뽑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나에게 이런 여러 아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택하셔서 주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짓고 내 마당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만일 솔로몬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훗날에도 변함없이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를 잘 지키며 나간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모든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다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힘써 섬겨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기꺼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만일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이제 주께서 너를 뽑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다윗은 성전의 현관과 본당과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실들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부 넘겨주었다. 또한 성전의 뜰과 본당을 둘러싸고 사방에 지어진 작은 방들과 성전의 창고와 주께 바쳐진 예물을 보관할 창고들에 관한 설계도도 건네주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미 정확하게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편성을 비롯하여 성전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임무와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또 주께 드려지는 각종 제사에 쓰일 금과 은으로 만들 기구들에 대해서는 그 무게까지 일일이 일러주었다. 또 금과 은으로 만들 등잔과 등잔대에 대해서도 그 용도에 따라 금과 은의 적당한 무게를 일일이 지정해 주었다. 또 빵을 차려놓는데 쓰이는 금상과 은상의 무게도 정해주었다. 또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일 순금과 무게 및 금접시를 만드는 데 쓰일 금의 무게 그리고 은접시를 만드는 데 쓰일 은의 무게도 정해주었다. 또 향을 피우는 제단 곧 분향단을 만드는 데 쓰일 정련된 순금의 무게도 일러주었다. 다윗은 또 주의 언약궤를 덮고 있을 그룹 곧 날개를 활짝 펼친 형상의 그룹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의 무게도 일려주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친히 내게 지시해 주신 것을 내가 손으로 그려 적은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아, 너는 강하고 담대해 성전 공사에 착수하여라.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는 주의 성전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모두 너의 명령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주께서 선택하셔서 나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앞으로 지을 성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오랫동안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온갖 물자들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습니다.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과 청동과 철과 목재를 마련하였고 만호의 옷과 색깔 있는 돌은 물론 각종 보석과 대리석도 준비했습니다. 또 일평생 내가 간절히 사모한 소원이 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내가 가진 금과 은도 성전을 짓는 데 기꺼이 바쳤습니다. 금은 오빌에서 생산되는 순금으로 3,000달란트를 바쳤고 은도 순은으로만 7,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 금과 은으로 성전의 내벽을 모두 바르게 하고 또 성전에서 사용할 금은 기구들을 만들게 하며 나아가 세공업자들이 만들 모든 물건들에도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도 성전 건축을 위해 즐겨 예물을 바치기를 권면합니다. 누가 오늘 주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시렵니까? 그러자 각 집안의 족장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군대의 지휘관들과 궁중의 대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쁘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주께 바친 금액은 금이 5,000달란트, 금화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 청동 1만 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다. 또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게르손의 자손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의 성전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많은 예물들이 기꺼이 주님께 바쳐졌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 조상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위엄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요와 영광이 모두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니 진실로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강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은 모두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나 제 백성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는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을 다만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는 주께서 보시기에 한낱 이방인이며 나그네 신세에 불과합니다. 이 땅 위에서 보내는 우리의 나날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주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우리가 모아놓은 이 재물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헤아리시고 마음속에 꾸밈없이 정직한 사람들을 두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바쳤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즐겨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께 바치는 이 백성의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지켜주셔서 앞으로 그들이 항상 주께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제 아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따르게 하시고 제가 마련해 놓은 이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다음에 다윗이 온 백성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고 또 주님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다음날 백성들은 주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황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를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것과 더불어 부어드리는 제물을 비롯한 수많은 다른 제물들을 온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바쳤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날에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 앞에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 또한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이어받아 주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았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군대의 장군들과 다윗의 다른 왕자들까지도 다 모두 솔로몬에게 충성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솔로몬에게 큰 권세를 주시고 또 왕의 위엄을 크게 높여주시자 솔로몬은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려 도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이 나이 많아 백발이 되도록 높임을 받고 영화와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수명이 다하여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예언자 나단의 기록 및 선견자 갓의 기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 기록물들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일과 왕으로서 수행한 모든 일들을 다 적혀 있고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 적혀 있다.